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으로 계셨는데 영으로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 정도를 사셨는데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또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하신 시간이 한 3년 반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반 가운데서 3년 반은 이스라엘 땅에 북쪽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에 선교 본부를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한 3년 동안 선교 본부를 세우신 다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는데 그 기간이 3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6개월 전까지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베레아, 또한 에브라임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루살렘 성 근방에서 하신 표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우리 대신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주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안식일이 돼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고 또한 그 마을이 여러 마을이 있어요. 성 밖에. 그런데 그 마을마다 전부 다 지금 교회가 있듯이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 수백 개의 그런 회당 가운데서 한 회당을 찾아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느 회당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회당을 간 거죠. 그래서 한 회당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유명하잖아요. 이 회당장이 예배를 쭉 인도를 해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랍비나 또한 선지자나 또한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생이 오면 설교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을. 예수님 앞에 설교하는 시간을 회당장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하시다가 어느 정도 설교가 끝날 쯤에 한 여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 여인을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 다 여러분을 제가 쳐다본다고 생각하죠. 예, 아마 거기 앉아있던 청중들도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를 쳐다보시면서 여자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한 여인에게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18년 동안 등이 굽어가지고 땅만 보고 사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여러분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하늘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적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남현숙 권사님, 오늘 남현숙 권사님 오셨나요? 남현숙 권사님이 한 21년 전인가 20년 전이었어요. 목사님 제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가 많이 아픈데 자꾸만 앞으로 굽어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굽어지고 저는 계속 안수를 했는데 우리 남현숙 권사님이 이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면서 굽어지는 그림 있나요? 네, 잠깐만 보여주세요. 남현숙 권사님은 아닙니다. 저 정도로 굽어진 거예요. 저 정도로. 네. 저 정도로 굽어지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 같은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여름 수련회 때 부흥회 하잖아요. 그분이 꼭 참석을 해갖고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장문희 집사님 같은 분은 아예 못 걸었어요. 못 걸었는데 병원에 신방을 100일인가를 갔어요. 가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짜박짜박 완전하진 않지만
걸었어요. 그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걷고는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수련회 때 시골 수련회 그 교회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셨죠. 봤잖아요. 안수를 딱 했는데 갑자기 안수를 하는 순간에 강대상에서 뛰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이 나섰어요. 근데 우리 남현숙 권사님은 안수를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등이 더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굽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하지만 늘 저한테 보기만 하면 자기 허리를 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수를 해도 이 허리는 굽어져 갖고 땅을 바라보는데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수로도 고치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시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방법으로든지 고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번에 허리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될 것 같다는 말을 또 했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할 테니까 꼭 되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허리 펴고 걸어 다니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 작정 기도할 때 일주일간 남현숙 권사님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우리 주위 날마다 작정 기도하고 밤에 계속 철야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뼈도 약하고. 하지만 우리 남현숙 권사님 죽어도 자기는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남현숙 권사님이 죽어도 허리 수술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세요. 수술 받다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정말 노령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허리를 수술했는데 꿋꿋하게 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현숙 권사님이 수십 년간 땅만 이렇게 허리 완전히 구부러지고 땅만 바라보고 다니다가 허리를 딱 편 거예요. 그런데 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얼굴이 땅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허리가 구부러져갖고 땅만 바라본 지 조금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완전히 굽어진 짐승처럼 땅만 볼 수 있는 환경이 18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믿음의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고 말씀으로 영혼육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특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는 삭개오하고, 특별히 삭개오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땅만 보고 사는 이 여인, 18배 동안 등이 굽은 여인에게는 아브라함의 딸 해가지고 과거 시제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아브라함의 딸이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딸이었고 나중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등은 굽어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네.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지만은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게도 하시고 소유한 것을 뺏기도 하신.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등이 굽어갖고 인간이 볼 때는 짐승 같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여인 같았지만 그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 그 등급은 여인의 내면 세계 마음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 그러면서 그 여인을 여러분 질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등이 굽어지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앓았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현재형이 앓고 있어. 그걸 왜 앓았냐?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그 여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누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18배 동안이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뼈가 약해가지고 또 뼈에 병이 걸려서 완전히 등이 굽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굽어가지고 땅만 바라보는구나, 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발을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속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딱 보니까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은 인간 눈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속에 딱 들어가지고 계속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귀신이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귀신이 일으키는 병도 있고 우리가 육체를 관리 잘 못해서 여러분 드는 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당뇨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육체가 약해서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먹고 날이면 날마다 고기 먹고 너무 기름진 것 먹고 칼마다 그냥 여러분 꿀이나 과자를 날마다 그렇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당뇨병 걸리잖아요. 그건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단 것을 먹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름진 거. 그러니까 다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계속 귀신이 고통을 주고 허리는 굽어질 대로 굽어져갖고 완전히 이제 붙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 밝은 대낮에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세월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귀신은 낙엽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야 귀신아 나가!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예.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귀신 한번 쫓아내려면 굿을 10번 더 해야 돼. 그것도 잘 안 나가 귀신이.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8년 동안 등 굽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부 다 허리가 꿇고 전부 다 잘생기고 전부 다 건강하게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뛰어난 인물, 영웅옥을 별 사람이 다 있어도 전부 다 등 굽은 사람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성경을 배운다.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냐? 불신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이 끝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걸로 만족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등 굽은 사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현세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안드로포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주일간 일하면 살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딱 오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녀석아, 너 왜 땅만 바라보고 살아? 내가 너 창조할 때 하늘 보고 살으라고 했잖아. 나 섬기라고 살으라고 했잖아. 예배 보고 예배 드리면서 살으라고 했잖아. 고개를 쫙 돌려요. 땅 보지 말고 하늘 봐, 하늘 봐, 하늘 봐. 아유 하나님, 저는 하늘이고 뭐 그냥 땅 바라보고 살래요. 안 돼.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하늘 쳐다봐, 하늘 쳐다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고개를 하늘로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노래, 세상에 취하다가 교회 딱 오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게 하늘 노래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면 땅만 바라보는 사람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위로 쳐다봐요. 그래요, 천국이 있어. 그래요, 지옥이 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까 저토록 그냥 목숨 걸고 예수 믿지. 맞아. 그래요. 천국이 있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인정할 때 내가 바로 진정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것이 뭐냐? 영적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그럼 치료받은 것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육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화려할 수 있지만 땅만 바라보고 살아. 이 세상 것만. 그러나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천국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죽은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 다시 말하면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 위, 하늘. 여러분이 치료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하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등 굽은 사람이 여러분 땅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치료해 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이 바로 이렇게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땅만 쳐다보는 둥굽은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물론 이 여인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도 있지요.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땅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위를 바라볼 때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줘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땅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170장 이 찬양 한 장 부른 다음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달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등이 굽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바로 이를 쳐다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축복하소서 내가 하늘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